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번성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해지고 예배를 통해서 개인의 감정이 순화되어지고 나쁜 습관이 고쳐지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오늘도 반드시 변화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에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되어집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나라가 시끄러워도 너무 시끄러워요. 이렇게까지 시끄러울 때는 없었어요. 전에도 물론 다 시끄러웠어요. 여야는 아무리 잘해도 칭찬이 없고 계속 험담하는데 국민 정서가 이 험담으로 되돌아갈까 두렵습니다. 진보와 보수는 계속 대립하고 있으며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이념의 투쟁, 이게 나라가 돼갔어요. 그 다음에 좀 평등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장이나 인턴이나 회장으로 태어난 게 아니니까, 항우 장상이 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대통령이나 일반 국민이나 회장이나 사원이나 모두가 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투표를 해보면 광주에서, 대구에서 무슨 릴레이 행사를 하고 서로 좋게 나라를 하자고 그래서 하나 된 것 같아도 선거만 해보면 바닥 민심은 전혀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국가가 이런 일로 손해를 보느냐? 영남에 있는 훌륭한 인재가 당이 다르면 못 나옵니다. 국가의 손실입니다. 호남의 강주의 전라도의 중요한 좋은 인물이 당이 다르면 당선 안 됩니다. 국가의 엄청난 손실입니다. 이 지방색이. 세대 차이가 엄청나요. 그러면 이 이념 으로 쪼개진 지금 우리나라, 또 이 평등하게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이런 것, 또 세대 간의 갈등, 또 우리가 지방으로 나누어지는 이런 억울함, 남북으로 쪼개진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남쪽에서만 해도 이게 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 한 자리에 모였으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이 사람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개인을 성장시켜 나가자, 그런 집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뭔 줄을 몰라요. 우리가 5월 21일 날 전도 총동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칠판이나 쓰고 있고 말하고 있어서 그런데 교회기 때문에 이게 좀 이상하게 생각할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지금 이념을 초월해서 요즘 민주당원도 앉아 계시고 국민의힘도 앉아 계시고 여기 태극기 부대도 촛불 부대도 와서 여기 앉아 있어요 지금. 지금 여기 경상도 분들도 와 계시고 전라도 분들도 여기 와 계세요. 지금 연세가 많은 노인 세대도 와 계시고 젊은 세대도 와 있어요. 여러분, 매주일 이마마나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외친 집단이 어디요? 어디냐고요?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이런 걸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외치는 데가 어디라고요? 교회 아니고는 없어요. 종교 많이 있어도요,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안 모여요. 매주일 안 모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예식을 하고 가고 모인 집단 자체도 얼마 안 돼요. 우리 기독교가 조직이 제일 센 조직이거든요. 한국 사회에서는 조직이 제일 커요. 960만이니까. 불교가 760만, 캐토릭이 380만. 근데 많이 지금 약화되어 있어요. 모두. 그런데 이걸 외치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향후에는 자기들끼리만 모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5월 21일 날 전도해야 되는가? 이렇게 모인 데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연합체예요. 연합체가 교회 아니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는 국가를 발전시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제주도 끝에서부터 저 강원도 산골 속에, 저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전주, 서울, 파주, 이 전국적으로 전부 다 있는 게 무슨 기관이에요? 교회밖에 없잖아요. 학교는 그 세대, 초등학교는 초등학생들, 중학교는 중학생들, 대학교는 대학생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모이지, 다 모여서 전국 전체를 어울리고 있는 데가 어디냐고요? 교회밖에 없잖아요. 섬마을, 어촌, 산촌, 중소도시, 대도시, 특별시, 이 국가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냐는 거예요. 누가 산촌에서 가르치며 어촌에서 가르치며 누가 중소도시, 대도시에서 하나 되게끔, 국가를 발전되게끔 누가 하냐고.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아니고는 이게 안 돼요. 지금 시어머니들,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지 마라. 며느리들, 시부모 잘 모셔.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밖에 없잖아요. 사회윤리, 윤리, 이 교훈을 가르치는 데가 교회밖에 없어요. 대법원에 판검사를 앉혀놓고, 죄수를 앉혀놓고, 별 4개 단 장구를 앉혀놓고, 1등병을 여기다 2등병을 앉혀놓고, 회사 회장 인턴 사원을 앉혀놓고, 교수와 학생을 앉혀놓고, 여당 야당 진보 보수 전라도 경상도를 앉혀놓고 가르치고 있는 데가 어디요? 그게요. 교회 아니고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교회가 어딘 줄 몰라. 그렇게 자꾸 언론에서 잘못된 목사님들이 30만 명이라나 목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그 중에는 별별 사람이 있어서 누가 좀 나쁜 짓 한 것만 막 선동을 해가지고 언론에서 막 굉장히 해서 한국 교회를 폄하시키는데, 왜 우리같이 좋은 교회는 한 번도 안 나와? 응? 왜 교회 좋은 얘기는 안 하냐고. 이것이 이룰 수 있는 데가 교회밖에 없다면, 교회가 잘 돼야 이 나라가 잘 됩니다, 여러분. 교회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어디가 지금 소망이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다고. 교회는요, 나라를 사랑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모세,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쳐버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 날 죽여주시고 내 나라를 살려주세요. 신약의 대표적인 복음 전도자 바울 사도, 내가 지옥을 가버리는 한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래서 끊어져 버리는 한이 있을지라도 나는 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란다.
예수님도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내가 너희들을 모으려고 한 적이 얼마나 많더냐. 다 나라 사랑해요. 어? 나라가 망하는데 북한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나라가 망하는데 보니까요, 권력기관이 부정부패. 저거들 주머니만 채우는 거예요. 권력을 잡으면 권력 남용. 그럼 백성들이 볼 때는 뭐예요? 이 국가란 것이, 이 정부란 것이 너 잘 되자고 있는 것이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 나라 뒤집어 퍼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민심이 따라버립니다. 예, 그래서 베트남도요 망했어요. 다른 일 없어요. 부정부패예요. 이 사상적으로요, 세계가 공산혁명을 일으키고 공산 바람이 드세게 불어 일어날 때요, 그 북쪽 유럽은요, 북유럽은 다 공산화됐습니다. 러시아 종교가 엄청나게 센답니다. 동방정교회 굉장히 센답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 교회 같은 개신교가 발전한 나라들은 공산화 안 됐습니다. 네. 주여, 한국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고요. 한국 교회가 발전해야 된다고요. 나는 나라가 사상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주여 교회가 성장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부정부패가 물러가고 이 사상적으로 이 신본주의, 공산주의는 인본주의,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는, 나라가 잘 되려면 교회밖에 없다고. 교회밖에 없어. 이 세상이 이 기독교 아니면 지금 안 됩니다. 사상적으로. 믿습니까? 네. 그 다음에 교회는요, 가정을 사랑해요. 가정종교예요. 그 다음에 개인의 성장을 돕지요. 우리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인 반면에 교회는 개인의 은사, 개인의 재능, 개인의 성장을 돕습니다. 교회는. 오늘도 여기 오셔서 하나님의 힘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세 번째 외치고 있는 게 뭐예요? 삶의 제로. 우리가 어떤 삶을 가지고 살면 멋있고 행복하고 승리하고 성공한 삶을 사느냐? 그건 매력이 있어야 된다. 인간이 무엇을 하든지. 두 번째, 열정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이제 소통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걸 교회에서 외치잖아요. 교회가 좋아요, 나빠요? 다 좋아서 왔죠. 더 좋게 만듭시다. 5월 20일 날은 더 많이 오시라고. 그거 하자는 거예요. 전도는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대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람을 살려야 돼요. 자, 최고의 선이 뭐냐? 대학생들은 학비냐, 뭐 집 사주는 거냐, 헐본 사람 옷 주는 거냐. 최고 종이 죽을 자 사형받으러 좀 가요. 사형장으로. 사형에 끌려가는데 대통령이 사면령을 내려서 살려내버려요. 그것이 전도예요. 거기가 전도라는 것은 구제 차원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을 지옥 갈 영혼을 천당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이게 전도예요. 얼마나 귀중한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탁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부탁하거든요. 예, 좀 이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병을 고쳐달라고 우리 기도한 분이 기도 잘하세요.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신다고, 손을 내민다고, 뭐 하라고? 복음 좀 전해달라고. 예? 그래서 이번에 표를 내가 그렇게 정해서 거기 서 있지 말고 복음 좀 봐라. 이게 마가복음 16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돌아다니래요. 서 있지 말래요. 가만히 있지 말래요. 5월 20일 날까지 가만히 있지 맙시다. 우리가 주일하면 주님도 우리 일 해주신다니까요. 믿습니까? 우리가 주일하면 주님도 우리 일 하시죠. 회사 사장도 일하면 한 달 월급 주는데 일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무지한 하나님이세요? 그렇지 않아요. 시분대로 곧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오늘은 소통을 보겠습니다. 선이란 게 뭐냐? 선이란 게 소통 있으면 선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통하면 그게 선이지요. 살았다는 세상은 죽은 거다 불통 끊어져 버린 것이죠. 우리 가정이 선한 가정이 되려면 뭐요? 부부간에 소통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이 있으면 그게 좋은 집안이죠. 그게 선이지요. 네? 지금 우리 사회에 고독사라는 말 있죠. 혼자. 서울 시민의 13만 청년 13만 명이 지금 다 은돈 생활. 누구 만나기 싫어. 그냥 저 혼자 사는 거. 이게 서울 시민의 청년 중에 13만입니다, 지금. 예.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소통이 되면. 그러면 악이란 게 뭐냐? 악이란 게 불통이면 악입니다. 지금 뭐하고 앉아 계세요? 공기 순환시키고 있죠. 나만 숨 쉬나? 지금 당신 숨 안 쉬었으면 죽어. 왜 죽어? 순환이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죽는 거예요. 순환이 되니까 선이 사는 거예요. 내 몸에 피가 잘 통하면 선이에요. 그런데 피가 잘 통하다가 머리에서 탁 터져버렸어요. 이게 순환이 안 돼서. 그럼 반신불수 한쪽 못 서는 거예요. 불통은 악이요. 어항 속에 물이 있어요. 거기 산소가 없으면 물고기가 죽네. 그러니까 모다 설치해서 자꾸 순환을 시켜주잖아요. 물이 가만히 있으면 썩어요. 물 가만히 있으면 썩어버리잖아요. 비온 뒤에 웅덩이에 남아있는 물 보면 썩어. 거기서 벌레들만 들거리다가 없어져 버리죠. 가정에서 서로 소통하면 그게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통을 이룹시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로마서 1장 9절로 11절에 바울 사도가 간절히 원한다. 하나님 내 증인이다. 정말로 원한다. 내가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가서 꼭 만나보고 싶다. 내가 만나서 너희들에게 내 은사를 나누어서 너희를 서로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서로 성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분에 내가 좋은 뭔가를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이 소통이라는 건 뭐냐? 첫 번째가 선이고 불통은 악이고 세 번째가요. 조화와 이 번영이죠. 이게 소통입니다. 식물도 다 소통하니까 살아가죠. 소통 안 하면 식물도 못 살죠. 네. 우리가 오늘 나오셔서 이 소통을 완전히 마스터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빛나고 이 삶이 멋있어지고 여러분 불행이 어디서 와요? 인간관계에서 오거든요. 시달리고 골치 아프고 어디서? 인간관계에서 오거든요. 돈에서 안 와요. 인간관계에서 와요. 대개가. 아니 뭐 다른 사람한테서 여러분 뭐 윤석열이한테 기분 나쁜 일 있으세요? 미국 바이든한테 기분 나쁜 일이 있으세요? 아니요. 내 자식에게, 내 부모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그 기분 더러운 거지. 가까운 내 친구에게. 이게 소통이 안 돼서 그러거든요. 오늘 소통을 알고 갑시다. 그럼 우리가 소통을 하려면은 첫 번째로 무슨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나님하고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느 거예요? 늘 생각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통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으로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꼬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일어설 힘을 하나님 주세요. 보세요. 재해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과 소통을 하니까 하나님이 재해를 방지하게끔 창세기 6장 9절 함께 손에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온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소통했다, 교제했다, 통행했다 하였음에 홍수 심판에서 살려냅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을 점령해 나갑니다. 그때 기브온에 남부 연합군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났는데 기브온 족속들이 자기에게 왔었거든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 그들의 성이 지금 남부 연합군에서 망가지려고 할 때에 그때 여호수아 군대가 기드온으로 남부 연합군과 싸우러 갈 때 하나님과 통해요. 이게 여호수아 10장 8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 세상 거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두려워요. 두려워 말래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나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세상으로 갑시다. 하나님하고 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하고 얼마만큼 통하고 싶은 줄 아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벗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는 나의 친구다.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듯이 전에는 대면이 무슨 말인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보니까 비대면과 대면 얘기를 이제 알아요. 하나님 우리를 대면하시겠대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해. 지금도 우리 앞에 우리를 대면하세요. 비대면이 아니라고. 저 천당에 계시고 여기 계시고 아니요. 지금 내 앞에 대면에 계시다고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정자 여호수아는 해망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키고 있었더라.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이렇게 대면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우리가 소통을 하려면 언제 하느냐? 새벽에 소통을 하세요. 새벽 소통을, 새벽 인생을 사세요. 하루가 그렇게 멋있어지고 길어져요. 굉장히 길어져요. 늦잠 자고 일어나서 허덕지덕이 되면요 하루가요 금세 가버려요. 근데 새벽부터 일어나면 알차게 돼요. 만나는 언제 내렸어요? 여러분에게 만나는 예수거든요. 예수님의 지혜가 언제 온 줄로 아세요? 새벽에 와요. 제가 전한 말씀 전부 새벽에 하나님하고 교제 나눈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설교를 준비했을 때 하나님 보통 새벽 2시면 일어나요. 2시면 잠을 못 자게 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도 새벽에 이 설렘을 안고 새벽 시간에 하루를 설계하세요. 이 집을 지을 때 설계도면이 잘못되면요 여기서 쌓기 시작해도 저 끝에는 쫙 벌어지든지 쪼그러지든지 이게 도면이 없으면 안 돼요. 1cm도 도면이 틀려버리면 집 망가져 버립니다. 새벽에 내 인생의 설계 도면을 만드십시다.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홍해는 언제 갈라졌어요? 새벽에. 마가다락에 성령 언제 내렸어요? 새벽에.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을 한대요? 쉬지 말래요. 성ges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하나님하고 5분만 생각 안 하면 완전 불신자가 돼버린대요. 하나님하고 완전히 멀어져 버린대요. 5분만 생각 안 해도. 성자도 그래요. 하면 우리 어떡하세요? 그래서 쉬지 말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소통합시다.
코드를 맞춥시다. 주여, 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에?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은 지금도 날 도우세요. 쉬지 말고 교제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대면해서 보는 것처럼 내가 너 앞에서 너를 대면하며 너하고 같이 얘기를 하시겠다. 쉬지 말고 나하고 같이 하자. 그래, 인생을 같이 살자. 그게 소통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과 소통은 어떻게 하느냐, 일이 시작될 때 하세요. 일이 진행될 때 하세요. 여러분, 기도에서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왜 기도에서 손해 봅니까? 하나님 믿어서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믿는데 잘못됩니까? 하나님을 도우세요. 잘되게 하신 분이 못되게 하신 영이 아니시라고. 마지막 일 다 끝내고 하루를 다시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죠. 이 부분은 내가 교정해야 되겠네요. 이 부분을 참 잘했네요. 이 부분은 참 잘못했네요. 일의 시작과 진행과 끝을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것이죠. 우리 그런 인생을 사합시다. 그러면 신의 지혜가 우리에게 올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과 소통해야 돼요.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람과 소통을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소통만 하고, 이건 소통 안 되네.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요. 우리에게. 요셉이 국무총리 되도록 술 맡은 관원장을 보내셨다고. 하나님 나를 성공시키려고 내 아내를 나한테 보내셨다고 장가 잘 든 거요. 우리 여자분들, 하는 당신 축복되게 하려고 그 남자를 붙여줬다고. 최고한 남편을 만난 거요. 그걸 몰라. 그리고 저는 잘났는데 남편은 못났대. 이게 뭘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바벨론의 총리 대신으로 있었던 다니엘,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 반대파가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리 뒤져도 흠이 없어요. 여러분, 흠 없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어요.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흠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파가 다른 신을 섬기면 사형당해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고 도장을 찍어 법을 만들었습니다. 바벨론의 법을. 그러니까 왕이 모르고 다리오 왕이 이걸 해준 거예요. 지금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서 이걸 해준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붙잡혀서, 기도하다 붙잡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친구가 좋았던지, 이웃이 좋았던지, 사람이 좋았던지, 다니엘이 왕이요, 페르시아의 대왕 다리오 왕이 친구를 지금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놓고, 다니엘을 넣어놓고 돌아와서요, 밥을 못 먹어요. 금식을 해요. 왕이라 저녁마다 오락을 하는데 오락을 다 금해요. 저녁에 잠을 안 자고 철야를 해요. 여러분의 그런 친구 있습니까? 예수가 그런 친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그렇게 사귀시라고.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와서 네가 섬기는 다니엘아, 하나님이 혹시 너를 살려줄 때 왕이여 만세수로 없어서, 와, 저것들 아주 다 연놈들 다 잡아와. 그래가지고 반대파들 식구까지 다 잡아넣어서 사자굴 속에다 집어넣었더니 사자들이 밤새 굶주려 있다가 땅도, 성경에 참 표현 잘 해놨어요.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 뼈까지 의시로 먹었더래요. 다리오 왕과 다니엘의 친구. 요즘 느헤미야서 새벽에 우리 보잖아요. 동생 하나니아가 왔습니다.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술 맡던 관원장이 왕의 측근으로 있었던, 지문을 말한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느헤미야가 성벽이 다 깨져버렸고 아무도 수축 안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근심이 돼서 금식을 하면서 쉬었다가 왕 앞에 가서 왕하고 다시 왕에게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왕이 보니까 근심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이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가, 내가 도와줄게. 가서 성벽 쌓고 다시 와야 돼, 내 신하로.
그래서 가는 길에 보세요. 왕은 왕의 재산이 따로 있습니다. 다윗도 왕의 재산이 따로 있었잖아요. 지도자는 지도자의 이 재산이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밭사는 데 보면 에레미야죠. 에레미야의 밭사는 걸 보면 에레미야에게도 따로 자기 사유 재산이 있었다고. 그런데 아닥사스다가 자기의 사유 재산인 살림, 산에 벌목 허가증을 내줍니다. 왕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에게요 건축 허가증을 줍니다. 페르시아에서 유다까지 통행증을 줍니다. 그가 가는 길에 산적이나 도적놈들이 범하지 못하도록 마병 군사가 호위돼서 가도록 합니다. 이런 친구 우리 가집시다. 아멘. 사람하고 친해야 돼요. 사람하고. 그렇다면 모든 리더들이요, 사람하고 어떻게 소통을 할까요? 사람하고 소통을 하면요, 제일 먼저 그 사람의 눈치 빠르게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빨리 캐치하셔. 우리 셀 리더들 지금 같이 이 얘기를 나눠요. 이 사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줄을 모르는데 엉뚱한 걸 헤매. 빨리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슬픈 일을 당했는가, 기쁜 일을 당했는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가, 자식 자랑, 이번에 대학교 들어가서 자식 자랑하고 싶은 건가, 사업이 잘 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싶은 건가, 좋은 자동차를 사서 자동차를 빨리 캐치를 하세요. 셀 리더들. 그리고 그 자랑에 동참하시고 그 편이 돼주세요. 모든 셀 리더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싶은 관심사를 빨리 캐치. 나는 그거 체험해 봤어요. 그 사람하고 있으면 말을 안 해요. 왜? 말수가 없는 사람 있잖아요. 저 교회에 말수가 없는 사람이 여러 분 계세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 무리를 안 일으켜요.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데, 인생을 살면서요, 하등 인생 살지 마세요. 아주 천박한 인생을 살지 마세요. 그 천박한 하등 인생이 뭐냐면은 성경의 말씀 가지고 그래요. 험담하는 거예요. 그 유태인들은 애들 유치원에 보내면서 첫 번째 부모들마다 하는 얘기예요. 남의 험담하지 마라. 이건 하등 인생이에요. 이건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남이 험담하는 거는. 네. 그래, 그냥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있어도 말을 해. 말이 없는 사람은 험담이 별로 없거든요. 이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가 무슨 얘기를 하다 재테크 얘기가 나왔는데요. 와, 그렇게 말 잘하대? 2시간을 떠들어요. 세계 경제가 어떻고 한국 경제가 어떻고 어떻게 그렇게 경제를 잘하는지 몰라? 어떻게 회사들은 잘하는지 막 계속 말하는데 뭐 너무 잘하더라고. 뉴라이프 코스를 6월 달에 할 거예요. 7월 달, 2달에. 그게 뭐가 유대해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셀 모임 잘 들으세요. 셀 모임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주세요. 네? 경청. 자, 오늘 귀한 얘기를 합니다. 청정, 경청하라 그래요. 경청은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새순교회의 모든 리더들이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들으세요. 경청은 먼저 귀로 듣습니다. 그 사람의 얘기를 귀로 듣습니다. 두 번째, 눈으로 듣습니다. 눈으로 주시를 하세요. 그 사람 얘기하는데 딴 데 보고 있어요. 네? 눈으로 경청을 하세요. 세 번째, 내 몸으로 느끼세요. 내 몸으로 바짝 관심이 가는 거예요. 이게 듣는 모든 지도자들 잘 들으시라고. 우리 새순교회 세상에 나가서 리더들, 모든 리더들 잘 들어요. 누가 얘기를 할 때에 제일 좋은 소통이 뭐냐, 제일 좋은 상담이 뭐냐, 경청이요. 말 끊지 말아요. 조급하지 말아요. 들어주는 은사. 들어주는 은사. 세 번째,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내 마음에 큰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는 거예요. 크게 한번 해요.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고, 눈으로 듣고, 몸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들어요. 외쳐요. 상담 중에 최고한 상담은 경청하는 것이다. 들어줘요. 그러면 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셀이 돼요. 부분이 돼요. 어디든지 되는 거예요. 경청을 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A가 있어야 돼요. 말에. 절대로 기분 상할 말을 하지 마세요. 기분 상할 말을 하지 말아요. 내가 저 사람 어떤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 기분 상했다. 제발 좀 입 좀 조심하세요. 왜 교회 리더들이 그렇게 상대에게 말할 줄을 몰라? 말할 줄을 몰라. 왜 부부간에는 그렇게 칼로 꼭 쑤셔야 되냐고. 이 말이 칼이거든요. 이게 독사의 독이거든요. 왜 독을 막 뿌리가 꼭 되느냐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네 번째, 우리가 사람과 소통하는데 귀한 거는요. 잘 들어요. 오늘 예배 후에 그 사람하고 얘기를 했어. 그러고 집에를 돌아갔는데 집에서 아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참 기분이 좋아. 그러고 내가 굉장히 업됐어. 내가 굉장히 고급화된 것처럼 느껴졌어. 그런 대화, 소통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하고 소통. 응?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보내세요. 바울에게는 신라를 보내잖아요. 브리스가 아굴라를 보내잖아요. 예수님에게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잖아요. 당신 주변에 좋은 사람들하고 사귀세요. 사람하고 사귐할 때, 이 얘기를 할 때 언제든 그 사람 관심사를 눈치 빠르게 빨리 캐치하세요. 그리고 경청하세요. 애이롭게 대처하세요. 매력있게 대처하세요. 절대로 기분 상할 말을 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오늘 나하고 이 얘기를 하고 돌아갔을 때 격려가 됐는가. 세 번째, 가족 간의 소통. 가족과 소통. 우리 불행의 대다수가 가정에서 옵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무관심은요, 소통의 제일 악입니다. 가정에서의 무관심. 응?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관심이에요. 서로 관심을 가진 게 사랑이에요. 부부간에 서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어제 저녁에 환절기가 돼서 자다가 이불을 차고 잤네. 아침에 일어났더니 열이 있고 감기기가 와서 나 어제 저녁에 이불을 차고 잤다가지고 감기와고 몸이 열이 나죠. 거봐, 내가 뭐래. 당신은 내 말 안 들어. 꼭꼭 이불 덮고 자라잖아 내가. 아멘이요? 그러죠. 대개 다 그러죠. 그러면 아침에 이불 차고 열이 나서 아이고 열 심해요. 몸 많이 안 좋으세요? 내가 차 끓여 드릴게요. 응? 이렇게 살면 몸살 나요? 응? 여러분, 시부모가 있어서 훨씬 좋은 집안을 만드세요. 부부가 있어서 훨씬 아름다운 인생을 만드세요. 나는 시부모가 있어서 싫어. 나는 부부 생활이 싫어. 왜 내가 서로 섬기고 비유 맞춰야 되는데? 싫어. 그래서 가족이 바뀌어졌습니다. 지금 앞으로 점점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가족이란 건 무엇이었느냐? 그동안의 혈연관계가 가정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가족이 뭐냐? 연인하고 친구하고 가정을 만들어서 삽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100만 명입니다. 가구 수로 50만 가구가 시부모가 싫어, 남편이 싫어, 아내가 싫어, 내 친구가 그냥 살아버려요. 이런 가정이 지금 50만 가구, 100만 명이에요. 나는 시부모로서, 시아버지로서, 시어머니로서 내 며느리가 내가 있어서 더 좋은 건가? 아내들,
시대가 바뀌었어요. 내가 있어서 내 남편이 더 행복한 건가? 내가 없어지면 훨씬 내 사람이 행복한 건가? 그래서 지금 기다리지 말고 참고 인내하지 말고 새 생활 시작해라. 그래가지고 막 세 가정이 결혼하면 한 가정 이상이 지금 깨져버립니다. 나는 내 남편이 있어서 내 인생이 훨씬 더 아름답고 좋은 것인가? 이놈 인간만 없어졌으면 내가 더 좋겠는가? 이거 심각한 시대예요 지금. 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 자식하고 부모가 소통이 안 돼. 애가 잘못하면 화부터 내. 설명을 해 주시라고. 응? 부모와 자녀. 이 다음 줄, 그 다음 줄 우리 이 설교 걷는데 미리 뭐 하죠. 응? 부모님 계시면 한 달에 한 번씩 찾아뵈라 그래서 내가 아주 믿음 좋은 시면 11조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자식을 낳아서 길렀던 부모님이 흡족함을 느끼더라. 부모 공경하라. 그럼 네가 잘 되고 이 땅에 장수하리라. 네. 최고한 선물이 뭐예요? 이웃집에서요 저녁에 퇴근해 돌아왔는데 갑자기 초청을 해요. 오시라고, 저녁 잡수시러 오시라고. 그래서 갑자기 저녁 먹으러 갔더니 그 집 양반이 생일이에요 그날이. 그래서 잔치를 하는데 어떻게 당황했지. 그래서 그래요. 나 저 갑자기 직장에 퇴근하고 지금 오다가 저 밤에 이렇게 초청을 지금 갑자기 왔는데 이 생일인데 내가 모르고 아무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좋은 선물이 있어요. 뭐예요? 저녁 다 잡수시고요. 오늘 밥 참 맛있었다 그러세요. 그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어요. 네? 여러분 가정의 남편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내 아내가 에스더 왕후처럼 성경에는 베레야 귀부인처럼 내가 대해주는 것. 내 자식들 여러분 지금 자녀들 학교 다니고 있는 부모들을 잘 들으세요. 그 반 애들 이름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내 자식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게 토요일 저녁 우리가 모이는 소통의 시간이잖아요. 그게 관심이죠. 그게 사랑이에요. 최고한 선물은 뭐라고요? 최고한 선물은 칭찬이에요. 어젯밤 어떻게 반찬 이렇게 맛있겠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대요. 맛대가 없더라도 밥이 좀 설었더라도 간장이 짜서 안 맞더라도 남의 집에 가서 먹고 나서 어째 반찬 이렇게 짜요? 오늘 밥이 설었구만. 이건 완전히 몽둥이 차서 내쫓아버려야 돼. 우리 집에서 서로 칭찬합시다. 그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어. 가족 간에. 그리고 남편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여기시라고. 그러면 나가서 왕이 되면 당신은 왕후마마 되잖아. 이걸 거지 만들어 내쫓으니까 거지 사모님이 되잖아. 응? 내 아내가 왕후 에스더처럼 베레아의 귀부인처럼 만들어 놓으면 나는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아브라함의 가족처럼 그렇게 자녀를 귀중히 여기면 내 집안이 다 잘 되는 거잖아요. 집안에서 귀중함을 못 받았는데 어디 가서 귀중함을 받겠냐고. 사회에 어디서. 우리 애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집에서 귀중하게 여깁시다. 가족 간의 소통, 서로를 귀중히 왕같이. 마지막 네 번째, 세상과의 소통.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들은 세상으로 가래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에게 마시면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다. 세상으로 가래요. 세상. 자, 첫 번째 신앙 공동체.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요? 기도 동지들이요, 기도 동지들. 나라와 민족, 세계 복음화, 또 우리가 서로 위해서 그 가정의 화목 자녀들 생업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기도 동지들이요. 우리는 서로 누구요? 서로 위해주는 한 가족이요. 위해주는 가족. 우리는 서로 돕는 가족이요. 우리는 서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될 그런 사람들이요.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걸 지난주에 확인했어요. 지난주에 화제를 통해서요. 우리는 서로 사랑을 확인했어요. 얼마나 서로 돕고 좋았어요. 그거에서 아까 광고도 나왔지만 우리 학생들 장학금 주고 미자립 교회 전국적으로 50개 교회에서 도와주고 또 외국 선교센터들 도와주고 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 했어요. 하나님이요. 근본에요. 우리 교회에요. 엄청나게 축복했어요. 예, 하나님이 하나님 응답했어요. 모임 장소가 없어요, 지금. 왜? 집을 오픈 안 하니까 교회에서 모여야 되는데 주일 오후 같은 때 이 셀 모임이 줌으로 되지만은 대면으로 모이려고 하는 남자 셀도 많거든요. 그런데 장소가 없었는데요. 하나님이 근본에 우리에게 좋은 집 주셨어요. 지난 3년 동안 모두가 다 어려웠대요. 다 어렵지 않은 데 어디 있어요. 날 잘 봐요. 내가 자화자찬한 얘기 아닌데 나 살림 잘한 사람이요. 설교만 잘하면 되나? 사랑만 베풀면 되나? 뭐만 하면 되나? 살림도 잘해야지. 우리는 되는 집안이요. 다른 데는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다 약해서 임금도 제대로 지불이 안 되고 어려운데 우리는 안 해요. 되는 집안이요, 우리 집안은. 아멘. 그래서 지난 3년 지나는 동안에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여러분 다 축복하셔서 거기가 다 11조지요. 그렇게 모아서 나는 적게 쓰고 교회는 부유하게. 여기서 우리가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교회 부흥은요, 교회가 사랑스러우면 돼요. 우리 세상교회가 부흥되려면 서로를 귀중히 여겨야 돼. 함부로 하지 말고. 집사장 네가 주냐? 집사님 하면 덧나? 장로님 하면 뭐가 잘못돼? 호칭 꼭 써주고 A를 지키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우리가 사랑스러운 교회는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세상으로 가세요. 세상으로. 이 세상은요 다극화입니다. 다극화. 다각하고 틀려요. 다극화. 중심 세력 없이 여러 세력으로 흩어져서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여야 노사, 진보 보수, 노인 세대, 젊은 세대, 지방사 다 분열된 다극화 시대라고. 이때는 뭐냐? 싫은 사람하고도 공존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으로 가세요. 싫은 사람하고도 공존하세요. 네, 시간이 다 돼서 내가 다 못 푸는 것이 안타까운데 우리는 미국하고도 친해, 중국하고도 친해, 북한하고도 친해, 일본하고도 친해. 우리가 이리 서로 평화 공존해야 돼요. 러시아하고도 친하고. 기독교 사랑으로 본다면 다극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은 복잡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잘 들어요? 오늘 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말이 자꾸 나오는데 머리 좋은 사람은 많습니다. 아주 널렸습니다. 지금 머리 좋은 사람은 천지입니다. 그러죠? 상대보면 그렇게 머리가 다 좋죠. 특별히 교회 상대한 사람들은 다 머리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머리가 강한 사람은 적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을 헤쳐나가려면요, 이 IQ나 이 머리 좋은 것만 안 돼요. 머리가 강해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 가서 세상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세상은 거짓된 천지가 거짓된.
이 세상 거짓된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사기꾼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토종놈을 분별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짓을 이기느냐? 크게 쳐요. 진실을 가지고 거짓을 이기리라. 아멘. 그 다음에 세상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주어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세상엔 베푸세요. 그러면 돼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끝내는데 재론 좀 해야 되겠습니다. 때렸든지 뭐든지 전하시는데 매력 있는 인간이 되세요. 크게 쳐요. 나에게는 매력이 있다. 아멘. 그럼 외모를 가꾸세요. 내 얼굴을, 외모를. 그다음에 말씨를 가꾸세요. 그 다음에 A 범절이 있으세요. 그 다음에 진실하세요.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세요. 이거 전체를 지금 바닥에 깔고 있는 게 뭐예요?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열정. 열정은 뭐예요? 역경을 이길 힘이 있어요. 열정은. 성령의 열정이죠. 세상의 열정이 아니라. 성령의 열정은요, 어떤 난관도 이겨나갈 수 있고요. 어떤 일을 성취하셔 마지막에 나를 뛰어넘는 힘이 있어요. 오늘 이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멋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